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에 월화수목금토 전래 성경, 성경 공부합니다. 전래 성경. 네.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연중 12주간이기도 하지만 화요일은 6월 24일이어서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고 6.25는 또 6.25 날 전례가 있고, 또 금요일은 어제가 성체성혈 대축일이어서 성체성혈 대축일 금요일은 예수성심, 토요일은 성모성심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중 12주간 거는 월요일과 목요일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전례 성경은 연중 12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 복음 이렇게 되면 창세기를 쭉 하고 또 복음도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예수성심, 토요일 성모성심은 중요하니까 그거를 따로 맨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중제 12주간 월요일 창세기 12장부터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연중주간이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쭉 나가고, 마태복음, 복음은 마태복음으로 쭉 나갑니다. 서로 독서와 복음이 연결되진 않아요. 네, 맞추는 거죠, 뭐. 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왜 12장이냐? 연중 12주간 월요일에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안 들어오고 12장으로 시작이 됐어요. 왜 12장이냐? 이거는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독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자, 그러면 창세기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그러면 이 구조표를 보면 창세기 쓰여지기 전에 신명기 역사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지기 전에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가 있었죠. 네. 마이너스 750년경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연주 전통을 이어받은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북왕국의 헌법, 공동체 법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원신명기,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 10에서 26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이 신명기 법전이 100년 후에, 멸망 후 100년 후에 발견되면서 요시야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신명기 법전 뒤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신학화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한다.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망했죠. 587년부터 538년 바빌론 유배 생활 중에 정식으로 문헌으로 된 거는 요거예요. 나머지는 쪼가리 법전들, 전승들이 있었고, 그래서 50년 동안 신학적 반성,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네. 네. 이날은 토요 성경을 했겠죠. 그죠? 네. 안식일 날 쉬니까 토요 성경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이거는 신명기 법전이고, 요 5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38년에 해방이 됐죠. 키루스에 의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공동체 법을 가져오라는 거 있죠. 제일 먼저 공동체 율법은 요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신학화 작업으로, 요시아 종교개혁으로 신명기 역사서가 편집되었고, 538년 해방 이후에 공동체 법전을 가져오려니까 요거가 됐잖아요. 요거 5개가 있죠. 그래서 요 5개 앞에다가 3개를 붙였어요.
탈출기, 내기, 민수기. 왜? 페르시아에서 공동체 율법을, 공동체 법을 가져오라니까. 이래가지고 8개가 됐죠. 그죠? 응? 그죠? 여기 탈출기, 내기, 민수기를 요 앞에다 붙였다니까. 그리고 한참 후에 나중에 창세기가 붙게 됩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를 붙이다 보니까 9개가 돼서 너무 기니까 반으로 잘라서 요 앞에 것만 공동체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게 9개가 전체인데 반으로 잘라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앞으로 가버렸죠. 네. 근데 창세기를 편집할 때 어떤 구조였는가? 창세기를 편집할 때 예, 원래는 이제 탈출기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탈출 얘기가 나오니까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출애굽의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은 이삭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은 야곱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은 요셉의 하느님, 요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조사.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스토리가 12장에서 50장까지 갔고, 그 다음에 기원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기원, 그 다음에 약속의 기원, 이런 것들의 스토리가 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사, 그 다음에 오늘 독서, 이번 주 이어지는 독서, 여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성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스토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왜 12장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이제 연중 제 12주간 월요일, 요거 여기 있죠. 연중 제 12주간 월요일 홀수에, 흐이죠. 흐는 홀수에, 짝수에는 독서가 달라요. 복음은 똑같은데 복음은 연중 제 12주간 월요일 복음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야. 근데 독서는 흐냐 짝이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 근데 연중 12주간 월요일 홀수의 독서는 요거야. 요거. 창세기 2장 1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는가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테라가 여기 밑에, 거기 여러분 거기 있으면 제 대가리 옆에 있죠. 여기 우루. 아버지 원래 여기 우루에서 살았어요. 우루.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사 가자 그래서 여기로 이사 가는 거 있죠. 하란으로. 요게 어느 길이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가야지, 할 수 없죠. 아버지 이사 가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어디로 이사 간다? 온 식구가 다 우루에서 아버지 따라서 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소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죽어요. 아버지는. 롯의 아버지는 여기서 죽고. 그래서 롯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큰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여기서 이제 그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 할 때, 여기로 가자.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자. 그래서 하란에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다마스쿠스를 지나서 스켐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하란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복을 내리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여기 하란을 떠났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롯은 큰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부인도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느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몇 살이다? 75세다. 75세에 이사가라 그러면 갈까?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조카가 왜 따라왔다?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 큰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쭉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스켐으로 갔다. 스켐. 스켐 지나서 벳엘 쪽으로 갔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스켐 여기 있죠? 스켐 그리고 벳엘, 예루살렘, 헤브론,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중제 12주간 월요일 홀수의 독서예요. 홀수의 독서.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이집트로 갔다. 그래서 이집트 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이게 왜 자꾸 이게 잘 안 돼? 왜? 다시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네겝에서 차츰 벳엘 처음에 벳엘 아이사에 있었던 벳엘까지 왔다. 그럼 또 이제 다시 가봐야죠. 자, 벳엘이 여기 있습니다. 스켐 여기 있죠? 스켐에서 벳엘로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이 스켐에 갔다가 벳엘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벳엘에서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빠꾸 해가지고 다시 벳엘로 돌아왔다. 이렇게 루즈 벳엘로 왔다. 네. 그 내용이죠. 벳엘까지 벳엘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식구가 너무 크니까 네가 여기서 땅을 골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갔다 이거야. 롯은 동쪽으로 여기 지도를 봐야지. 두 번째. 네, 그래서 롯은 파란색 벳엘에 있다가 다시요. 녹색으로 예루살렘 위에 벳엘이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사해 아래쪽으로 롯은 요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쪽 아래 소돔으로 갔다. 그 계획입니다. 소돔.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서 천막을 쳤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 들어서 봐라. 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 다시 헤브론 여기 있죠. 여기 헤브론. 아브라함은 여기로 가서 둘이 이제 롯은 여기로 가고 아브라함은 요쪽 요 아래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으로 가셨습니까? 네,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참나무 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화해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 어제 독서죠, 그죠? 네. 어제 맞나? 이게 하도 여러 개를 하니까 그 다섯 임금과 네 임금이 전쟁을 합니다. 네, 요 네 임금이 다섯 임금을 못 살게 굴었어. 세금 바쳐서. 그래서 다섯 임금이 야 우리 안 되겠다 독립하자. 그래서 다섯 임금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네 임금이 어쭈구리 그러고 이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부족국가와 다섯 부족국가가 싸우는데,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졌어. 다섯 임금이 졌어. 소돔과 고모라가 와서 도망가.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도망갔어. 그래서 네 임금이 소돔 지역에 와서 재산을 약탈해 가는데, 사람을 끌고 가는데, 소돔에 롯이 있으니까 롯도 데려가 버린 거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네 임금과 전쟁을 해서 데려왔다. 그랬더니 소돔 임금이 나왔어요. 그죠? 물개 박수 치려고 나왔는데, 소돔 임금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 임금? 예루살렘 임금도 나왔다. 예루살렘 임금이 차독입니다. 차독. 멜키 차독이 나와서 빵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1조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멜키 차독은 하느님의 사제로 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임금이 아이고 우리 식구들 줘서 고마워요, 다 가지세요 했더니 노노노노, 괜히 내가 전쟁에서 전리품 받아갖고 부자 됐다고 할까봐 나는 아무것도 전리품 중에 소돔 쪽에 있는 전리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나는 내 몫만, 우리 식구들만 데려가겠다 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창세기 15장. 그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보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어느 게 더 많으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그죠?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별이 더 많다예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쨌든 하늘의 별보다 더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왜 안 올라가?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주겠다. 그래서 강에서 강까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니까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중에 지도를 할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국토를 넓히려는 거죠. 그럼 시리아하고 다 거기를 차지해야 돼. 여기 18절이 되게 중요하죠.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예?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까지예요.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그 사이 땅을 주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가르와 이스마엘. 그래서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가고요. 그리고 17장에서 계약과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99살 때 이제 할례, 계약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계약의 표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학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그리고 18장에 이제 하느님이 천사가, 하느님이 직접 올 수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세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닙니다. 네. 하느님이 천사를 시켜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다시 올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90 먹은 할망고가 이 할망고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어요. 웃었어. 속으로 웃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너 웃었지? 예? 너 웃었어? 하느님이 뭐 어려워서 못할 일이라도 있어?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이거야.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너는 내년에 웃었다를 낳을 거야. 이츠학이에요. 이츠학. 웃었다. 예, 기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의인에 관한 이야기, 고물을 위해서 비는 그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복음 보면 복음의 10주간부터는 그동안에 이제 부활 주간 쭉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나서 연중 주간으로 연중 10주간 월요일에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쭉 우리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직접 쭉 다 보시고요. 11주간 월요일, 11주간 화요일. 제가 다 파일에다 올려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12주간을 쭉 볼까요? 12주간. 네. 그래서 올라가라. 왜 안 올라가? 11주간 토요일이 여기고요. 도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주간 월요일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화요일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그리고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니네들은 악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겠느냐. 자, 황금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있죠. 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를 남이 해주기 전에 먼저 해라. 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고 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 별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적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거짓 선전선동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딱 보고 저놈은 아니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똥하고 된장하고 딱 봐서 저거는 된장이다 딱 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 뭐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딱 눈썰미.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거는 거짓 소문이구나. 이거를 분갈해야 되는데 뭐 해갖고 아무것도 몰라.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은총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은총이 없어? 성모성을 많이 안 하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주님의 뜻을 행해라.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그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는 이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원하노니 치유되어라. 그리고 백인대장은 로마의 육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육군 대위쯤 됩니다. 100명, 백인이니까 육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근데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겠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낫겠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왜?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군인인데 상관도 있지만 제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한테 이래라 그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가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마야 나가라 이렇게 하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거를 통찰, 인사이트 이거를 알고 있다고? 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주 놀랍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잘 잡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무슨 선교한다고 고기도 안 잡아오고 생활이 좀 거시기해. 그래서 장모가 열을 받아서 들어누웠다는 전승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아픈 건 아니고 진짜 열병으로 들어누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모님이 열받으셨다. 그런 거는 그냥 전승이다. 전승.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예수성심을 볼까요? 예수성심. 예수성심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착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독서.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양떼를 보살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데려오시고 데려가시고 먹이시고 몸소 주님께서 당신 양떼를 먹이시고 쉬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이게 마우스가 삼성인데 왜 이러지? 올려. 자, 로마서 5장.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그리스도인이 은총을 많이 받고 희망을 갖는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심에 대해서 이독서입니다. 이독서. 자, 복음은 루카복음 15장. 예수 성심은 어떤 마인드다?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예수 성심이다. 그죠?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잃으면 한 마리를 찾는 거죠. 찾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그러니 같이 기뻐하자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 성심에 대해서 1독서, 2독서 복음 묵상해 보시고요. 성모 성심 보실까요? 성모 성심. 자, 성모 성심은 어떤 마인드인가? 성모님의 마음. 이사야서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성모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모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 그리고 찬미 찬양하게 하시는 성모 성심. 성모 성심은 어떤 마인드일까? 피 없으신 성모 성심을 묵상해 보시고, 성모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성모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곰곰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마인드가 성모 성심이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서 부모님이 딴 데서 찾았다는 거죠. 사흘 뒤에서야 성전에 찾았는데, 여기 이 49장은 왜 저를 다른 곳에서 찾으셨습니까? 성전에면 그냥 하루 만에 찾는데 제가 성전에 있었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왜 저를 찾으셨던 게 아니라 왜 딴 데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사흘 뒤에 찾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 하느님의 신비를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했다.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그래서 예수성심, 성모성심, 전래성경 공부했고요. 그래서 예수성심 대축의 성모성심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 연중 12주간 독서복음 같이 묵상하셨고, 특별히 예수성심, 성모성심, 전래성경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장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